오늘도 그 창세기, 오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어떻게 선악지식, 선악 열매를 따먹는지의 그 과정. 지난번 결혼 시간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3장 7절이 그 선악지식을 먹은 그 반응, 치마로 삼고, 그 다음에 3장 8절부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3장 결혼을 한 시간에 걸쳐서 다 나눴는데,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가는 게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뭔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자가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누구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누구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마르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가 아마르. 이 아마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마르. 창세기 1장 6절도 하나님이 아마르 하셨어요. 아마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르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11절도 아마르는 전부 다 누가 쓰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쓰고 계셨어요. 아마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만 말씀하셨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아주 그냥 퍼펙트합니다. 아마르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셔요. 1장 26절, 1장 29절 계속 하나님만 말씀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아마르 하셨어요. 2장 1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르. 왜 창세기 2장 23절도 아담이 가로되, 요때는 이제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씀했어요.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23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담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마르,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드디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한테. 왜냐면 자기 몸에서 나온 갈비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장을 통틀어서 하나님만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할 때 누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거야, 자기 자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그 아담은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분을 하자고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있고, 공부 참 여러 번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있는데,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원형이야. 원형이라는 거 우리가 복구해야 될 어떤 그 원칙 같은 거, 오리지널. 우리가 복구해야 될 원형이라고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원형이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타락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주체적인 그냥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 기존의 신학 용어는 원죄라고 얘기를 해. 근데 원죄형 인간이 아니라 기존 신학에서는 원죄형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원죄형 인간이 원형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죄형 인간은 지난 주에 내가 그랬잖아요. 원죄 없다고. 원죄형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뭔지를 알아가려고 취한 장면이라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야. 우리 진영이가 오늘 기차 타고 오는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이렇게 그 기차 타고 오는 동안에 이제 얘가 졸리고 선잠 깨서 온 거잖아요. 보통 얘가 9시쯤 일어나는 애기라고. 충분히 자고. 근데 7시에 일어나서 2시간 먼저 깼으니까 선잠을 깼어.
얘를 좀 조용히 시키고 때를 안 쓰고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휴대폰으로 뭐를 해주냐면은 얘가 좋아하는 그 유아 프로그램을 틀어줘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얘는 그 세계관 속에 빠져서 막 이러고 와요. 그 시간 동안 진짜 조용해. 오늘은 그걸 이제 내려야 된다. 이제 그만 끄자. 그러면은 평상시 같으면 내리는데 호기심이 커서 이걸 꺼도 상관이 없는데 오늘은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철 탈 때까지 한 20분 동안은 아글아글 쓰고 뒤집어졌어요. 자기만의 세계관이 생긴 거야. 근데 그것을 보통 부모들은 얘가 왜 이렇게 때를 써? 아유 조용해. 누구 체면? 자기 체면 때문에.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가 자기 세계관이 생겼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발동이 된 거예요. 선악지식을 왜 따먹었냐? 인간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선택한 게 선악이야. 선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들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고 취한 게 선악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 그래서 선악을 먹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종교시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 그러니까 지구인이 70억이잖아요. 70억 중에 종교인들만 따져보자. 기독교인 30억, 이슬람 20억, 힌두교 15억 인구 중에 2억 빼면은 13억. 메이저 종교만 지금 친 거야. 메이저 종교만. 요것만 합쳐 불교 1억. 불교도 1억 돼요. 전 세계에. 그 다음에 시크교, 자이나교, 그 외에 이제 메이저 종교들 다 합쳐서 또 1억 해서 50억, 63억, 65억 명이 뭐라고요?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억 명도 사실은 샤머니즘부터 거의 대부분 다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인간에게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종교 없이는 인간이 단결할 수도 없고 서로 신뢰할 수도 없어. 같은 종교끼리 신뢰하지. 우리는 카톨릭인데 이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불교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못해요. 카톨릭은 카톨릭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야 카톨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카톨릭의 시스템 안에서 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아기도 축복받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기독교인이 카톨릭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태신앙, 5대째 모태신앙이야. 난 카톨릭 신부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부모님이 절대 말리지. 안 돼. 기독교인하고 결혼. 그러니까 같은 종교끼리는 신뢰할 수 있지만 타 종교일 경우에는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종교는 일종의 던바이 법칙을 넘어서는. 던바이 법칙이 뭘까요? 던바이 법칙이라는 게? 던바이 법칙이라는 게 여기 이게 던바이 법칙이란 말이에요. 오랑우탄은 50마리 이상을 개체수를 넘을 수가 없어. 평균 50.7마리니까 60마리 정도. 침팬지는 65.2마리니까 자기네들 그 70마리까지는 서로 친분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80마리가 넘어가면은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 저놈의 수컷이 내 자리를 탐할 거야. 저놈도 그래 끊임없이 싸우다가 분리를 해야 돼. 이게 던바이 법칙이에요. 고릴라는 33마리, 긴팔원숭이는 14마리, 인간은 150명. 인간 예상치는 150명. 그러니까 인간은 150명까지는 서로 신뢰할 수 있어. 근데 150명이 넘어가면은 신뢰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목회자가 목회를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숫자는 몇 명? 던바이 법칙에 따른 150명 정도가 제일. 우리 교회 한 150명쯤 돼보자. 150명이 되면 일단 자립도 되고 될 것 같은데 150명은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150명 넘어가면은 이게 자기 한계가 넘어서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시지? 가끔 가다가 누구시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덤바의 법칙을 넘어서게 만드는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면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야. 종교는 150명이 아니라 15억 명이라도 서로 기독교는 기독교끼리 신뢰하고 이슬람은 이슬람끼리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이슬람의 이집트에 살던 이슬람이 사우디에 가도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사우디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원래 이슬람이 또 개방적인 종교라 뭐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보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힌두교 국가 가가지고 막 기독교 전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 큰일 나지. 일단 맞아. 일단은 맞고 시작해. 요즘 힌두교도 근본주의 힌두교가 생겨나가지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가지고 확인하는 그 뉴스 보도 따르면 원래 힌두교는 개방적인 종교예요. 예수도 뭐 들어와. 기독교도 들어오고 유대교도 들어오고 우리 신 중에 하나, 예수도 우리 신 중에 하나고 여호와도 우리 신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다 수용을 하는 게 힌두교인데 요새 근본주의 힌두교가 태동이 됐어요. 굉장히 무서운 종교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13억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지만 자기네들의 숫자를 넘어서는 순간은 이제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덤바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게 만드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종교는 왜? 같은 선을 가지고 있고 같은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이슬람은 같은 선, 같은 악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소는 선이야. 그래서 소고기 먹어도 돼. 근데 돼지고기는 악이야. 먹으면 안 돼. 이해하시죠?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선은 성경이야. 성경이 최고의 선이에요. 근데 성경을 부정하면은 그건 무조건 악이야. 이제 선과 악이 같은 선. 그러니까 이 선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같은 선과 이 지금 대학원 강의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같은 선과 같은 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내 편, 네 편 나누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같은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편 먹을 수 있어. 우리 편. 근데 같은 선을 깨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여야 돼. 그렇게 해서 죽임 당하셨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셔요? 예수. 유대교라는 공통의 선을 예수는 깨고 들어왔다고. 이것을 유대교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이라고 생각한 거야. 유대교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악이 들어온다.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사건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덤바의 법칙을 넘어서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선악 지식인데, 그런데 이 선악 지식의 부작용은 진짜 선이 들어오면 못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인간이 애초에 이 선악을 선택한 거는 왜 선택하냐면 같은 공동체를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뭐를 가지게 되냐? 선악을 취하는 순간 공동체의 사이즈가 커져요. 공동체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어떻게 해요? 아니, 출애굽을 보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대학원 강의, 박사학위 강의. 자, 이집트라고 있죠. 이집트에 제일 먼저 간 그 히브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히브리 안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이 70인 정도가 갔었죠. 70명 넘나? 70인이 갔었고, 그 다음에
구스 여인도 있고 가나안의 그나스 부족인 갈렙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주변의 가나안 부족들 10부족 그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 붓 그리고 리비아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주민 노동자라고 하죠. 이주민들이 상당수가 섞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가 풍성하고 먹을 게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이집트가 어떤 정책에 실패하거나 정치 경제의 개혁에 실패를 하면은 언제나 이 히브리들은 타겟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은 미국의 극보수주의자들은 누구를 공격해요? 트럼프는 누구를 공격해?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냐고. 제일 먼저 멕시코에 장벽 세워버리잖아. 누구를 공격한다는 얘기야? 히브리들을 공격하는 거야. 이주민 노동자들. 그들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놈들 다 내쫓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뭐를 만들어요? 공동체의 안정을 취한다고. 공동체의 안정을. 자, 이집트 내 히브리들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야. 이집트에 바로가 정책 실패를 한 거야. 정책 실패를 하니까 히브리들이 불안정하니까 히브리들을 어떻게 탄압을 했잖아. 가진 노동과 고된 노동으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지금 군대는 모르겠는데 우리 80년대 제가 85년도에 군대를 갔단 말이야. 방위병도 군대야. 방위병 갔어. 그리고 목회는 강원도 화천에 7사단 장병들하고 제가 목회를 했어요. 방위병 출신이. 목회 3년 동안을 군인들하고 현역 군인들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 잘 안다고. 우리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대 지원자들이 남아 돌았어요. 제가 왜 방위병 갔냐면은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 그런데 대졸자들이 워낙에 대학 입학생들이 워낙에 많이 지원을 하니까 1순위가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자들 중에서 1순위로 선발하는 거야. 그리고 고졸자는 자연스럽게 2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그때 내가 키가 164니까 평균치 됐다고 이제 군대 갈 수 있는 무슨 병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1순위는 대학, 2순위가 이제 고졸자들. 그래서 2순위도 보충력으로 왔어요. 방위병. 근데 지금은 대학 재학생, 고졸, 심지어는 중졸. 남자라고 생겼으면 무조건 다 데려가야 돼. 숫자가 지원자가 없으니까. 지원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남아돌 때는 어떻게 돼요? 군대 가가지고 인원이 남아도니까 뭐를 해? 제대로 훈련도 받지만은 뭐를 해요? 거의 대부분 노가다 해. 하루 종일 삽질이야.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온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는 삽질이야. 누가 삽질을 잘 알아? 삽질 얘기야, 삽질 얘기. 전부 다 노가다만. 근데 요즘 군대 가는 청년들은 삽질 안 합니다. 인원이 딸려. 모자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삽질을 시켰어, 히브리들에게. 왜? 히브리들이 남아돌아가. 근데 이 히브리들은 본토 이집트하고 같은 선, 같은 악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선, 다른 악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른 선, 다른 악을 가지고 있었어.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왔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선, 악 기준이 있었어요. 바로가 통치하고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워. 그냥 버거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버거워. 그래서 출애굽기의 1장이 이렇게 돼 있어.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 맞네. 우리 역시 장로님 후보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강하게 되었어요. 강하게.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막 불어난 거야. 왜? 이 히브리들 중에 이스라엘의 선과 악에 동조하는, 동참하고
이 선악 기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다는 얘기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뭐라고 그래요? 많고 강하다. 우리보다. 이거는 피가 다르고 DNA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선과 같은 학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집트의 바로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이 달랐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지혜롭게 하자. 왜냐면 숫자가 많으니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고 아니면 너무 잘해주면은 오히려 그들이 권력을 우리들에게 뺏을까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렵건대. 그래서 두렵건대. 이제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말씀드렸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누구한테 붙는다는 거야? 적군한테 붙겠다는 얘기야. 아니죠. 이집트에 붙어야 되는데 적군한테 붙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 바로와 새로 부임한 바로와 지금 이스라엘, 이 히브리들 이스라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 오히려 쳐들어온 적군의 선과 악의 기준과 같다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덤바이 법칙이에요. 왜 선악의 법칙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야. 보통은 지난주에는 원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원죄. 근데 원죄는 아니라고 그랬다고. 원죄가 아니면 인류가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인류가 선택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자 한 마리하고 인간 한 명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감이 안 오시면 호랑이 한 마리하고 사람 10명하고 맨손으로 싸우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 호랑이 한 마리하고 인간 10명하고 맨손으로 우리 안에 가둬놨어. 사방 10m 링 안에 가둬놓고 쇠철창. 그럼 누가 이겨? 호랑이가 이기지. 게임 안 돼요. 게임 안 되니까 한 방 치면 간다니까. 이거 맞는 순간 부러져. 그냥 이렇게 핥히고 지나가는 고양이가 핥히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니까 이 치는 힘이 사람의 뼈를 다 뿌리다. 그러니까 곰도 치면 곰도 쓰러져. 그 100kg가 넘는 곰도. 호랑이가 곰 잡잖아요. 사람 10명쯤은 순식간에 다 해칠 수 있어. 그런데 그 우리 안에 호랑이 한 마리하고 사람 10,000명을 넣어놨어. 그럼 누가 이겨? 호랑이가 하다 지쳐 한 1,000명쯤 죽이면 지쳐서 9,000명한테 짓밟혀서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숫자는 뭐야? 숫자는 곧 힘이야. 능력이고. 이거 숫자가 나쁘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돈이 만악의 근원이고 능력을 갖지 말고 권력을 갖지 말고 무슨 숫자를 갖지 말고 가르치는데 목사는 다 가지고 있어. 이 당회장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당회장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숫자잖아. 100명 교회에서 1000명 교회, 1000명 교회에서 10,000명 교회, 10,000명 교회에서 100,000명 교회, 100,000명 교회에서 100만 명 교회로 가자.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게 당회장님들이잖아. 왜? 숫자가 힘이니까. 숫자가 힘이라고. 이 숫자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숫자를 늘려가는데 가장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호랑이 같은 능력이에요? 아니면은 선악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선악을 통일시키는 거야. 같은 선, 같은 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같은 선, 같은 악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히브리들처럼 다른 선, 다른 악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시스템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이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그 권력 자체가 위험해져. 그래서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 숫자가 우리는 여기서 애 낳는 사람들 히브리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만 낳았잖아요. DNA 법칙으로만. 근데 이 숫자가 어떻게 갑자기 더 많아져? 더 많게 되면이라면
더 많게 된다라는 게 지금 더 많은 거야? 아니면 지금 조금 자기네들보다 덜한 거야? 자기네들보다 덜한 거란 말이야. 근데 숫자가 어떻게 갑자기 많아지지? 이거는 혈육의 법칙이 아니야. 무슨 법칙이라고? 같은 선, 같은 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고. 이건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이데올로기. 일종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 바이러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요새 기독교인들이 놀랍게도 성경 복음 안 믿어요. 휴대폰 안에 있는 카톡 복음만 믿어. 카톡 복음. 특히 노인들. 이분들이 무슨 인생 무슨 낙이 있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노인들 오면 요새는 젊은이들이 다 기분 나빠. 투표만 하면은 자기네들하고 반대로 찍어. 그러니까 노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더욱 인정받고 싶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네들 인정해주는 단톡방으로만 들어가. 거기 가면 자기네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 뜨악하니 정광훈이가 메시아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까요? 놀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막 늘어날 수 있다고. 원래 노인들이 단톡방 같은 거 잘 모른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특정한 이 선악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들이 다 쓰고서 보급해서 알려주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 선악의 특별한 선악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그게 국힘당이 될 수 있고 그게 민주당이 될 수 있고 그게 무슨 어떤 교회, 정광훈 교회, 사랑제일교회가 될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지인들, 교인이 아니어도 돼. 자기 지인들 쫙 모여가지고 거기 유익한 정보 같은 걸 막 처음에 올려. 요번에 세금을 좀 감면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교통 그 카메라에 안 걸리는 방법, 이런 거 막 올려. 노인연금 타는 방법, 기초수급자 되는 막 올려. 그러면, 이건 내가 필요한데 하다 보면 슬슬 흘려. 슬슬. 이때부터. 이 정부는 이거 바꿔야 된다. 이 진짜 문재인은 문죄앙이다. 문죄인이다. 뭐 이러고 서서히 흘리면서 서서히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 지금 애굽이 그걸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톡 복음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순식간에 그들이 우리보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고 아직 더 많은 건 아니야. 이 말씀 잘 보라고. 어떻게 순식간에 더 많아질 수 있을까? 이데올로기니까. 선악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요.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운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세운다고 막 자기 원하는 놈을 세워. 그 아들이 무슨 학폭을 저질렀던 뭐를 했든 상관없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독들을 막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 이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왜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해? 군대 가서 우리가 왜 계속 삽질만 하다 제대로 할게 우리는 이 삽질 안 하면 딴 생각해. 하루 종일 삽질만 시켜. 단순한 얼마나 삽질을 많이 해. 땅 파 그러면 땅 파. 그 다음에 다시 덮어 그러면 도로 덮어. 이거 덮을 거 왜 팠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군대에서 생각하면 선악 기준이 달라져. 그래서 군대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계속 돌려. 처음에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 똥목 싸는 애들이 무지 많아요. 자기 생활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지니까 아침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먹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가서도 시간도 많이 안 줘. 먹고 씻고 자고 하는데 보통 집에서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휴대폰 실컷 보다가 한 30분 만에 나오고 1시간 만에 나오잖아. 30초 만에 나와야 돼. 그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얼굴이 다 노래지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적응해서 시간 되면 싸고 시간 되면 먹고 시간 되면 자. 왜? 자기 패턴을 다 잃어버렸어. 자기가 뭐가 된 거야? 제로 베이스가 된 거야. 제로. 자기 패턴을 다 잃어버린 제로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군대는 갔다 와야 돼.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안 갔다 오면은 일평생 부모 속색이다가. 자,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바로의 선악을 위하여.
바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그렇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학대를 받을수록. 인간의 선악은 자기 선과 자기 악의 기준이 학대를 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럼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종교일수록 확고부동한 자기 선과 자기 악이 있는 거야. 이게 학대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퍼져나가. 기독교가 300년 동안 탄압을 당했는데 갑자기 전 제국의, 로마 제국의 대표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게 선악의 원리라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다시, 그래서 아담이 드디어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요때 아담은 선악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르를 쓸 자격이 돼. 아마르. 말할 자격이 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꾸준히 하나님만이 아마르 했잖아.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르 엘로힘 계속 그랬다가 아마르 엘로힘이 됐는데 요때 드디어 아담은 어떤 형상이 되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어떤 형상이 되냐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이 형상을 찾은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누구 모양 누구의 형상을 낳았어요? 아담이 지금 130세에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했고 이 셋을 창세기 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 셋도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셋이라 했어요. 왜 셋이라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씨앗이야.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아벨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되게 쉬운데 아담은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으면 굉장히 쉬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같은 선, 하나님과 같은 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낳은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선악을 폐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 선악의 한 종류가 율법이라고. 율법을 지금 율법을 예수나 아니면은 그 바울이나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선악을 대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악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 그러니까 온전과 완전. 지금 이거는 완전이고, 옛날 번역은 온전이라고, 온전히 번역 잘했어. 온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면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선악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선악은 뭐에 덮이면 온전해져요? 선악은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은 선악은 더 이상 선악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은혜가 된다고.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야. 반드시 먹어. 반드시 먹되 선악으로는 먹지 마. 뭐로 먹어? 은혜로만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로 안 먹고 선악으로만 먹으니까 그래.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선악을 먹긴 먹되 은혜로만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이걸 선악으로만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서 선악으로만 먹었겠어요? 아니면 은혜로 먹었겠어요? 창세기 3장에선 선악으로만 먹은 거야.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알아들었기 때문에 선악으로 먹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덮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여기서 아마를 썼단 말이야. 드디어 하나님 외에 최초로 사람이 말한 게 창세기 2장 23절이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누구만 말을 했어요? 누구만 아마를 했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만 말씀을 했어. 근데 인간이 최초로 말을 할 때는 창세기 2장 23절인데 이때 최초의 고백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의 기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자기 몸에서 나간 그를 보고 야 너는 참 악하구나. 너는 선하구나. 너는 진짜 못됐구나.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네가 나였구나라고 고백이야? 네가 나였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야? 너를 본 거야? 나를 본 거야. 은혜는 나를 보게 만들어. 은혜는 나를 보게 만드는데 선악은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너를 보게 만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이 몇 권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야. 나와 너. 선악은 너를 보게 만든다. 자꾸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너만 봐. 아, 목사님 왜 그렇게 욕을 하세요? 아,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렇게 욕을 해도 돼요? 왜 그렇게 승질내세요? 왜 그렇게 승질내? 자꾸 설교를 통해서 나를 좀 보면은 뭐에 덮여? 은혜에 덮인 사람이야. 근데 자꾸 누구를 봐? 아, 목사님이 자꾸 거슬려. 아이씨. 교회 안 다녀버릴까? 그래도 나는 어떻게? 아, 그래도 좀 나오셔가지고, 좀, 은혜에 덮이는 사건만 있으면 누구를 보기 시작해? 나를 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아, 내가 왜 저런 욕을 듣기를 싫어하지? 아, 왜 저 거친 말을 내가 왜 싫어하지? 그 자기에게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 문제점을 찾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은혜에 덮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고. 근데 왜 자꾸 너만 봐? 그게 문제야. 너만 본다는 내 안에 선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내 안에. 목사님은 사모님 많이 까잖아요. 많이 까잖아. 너부터 잘해. 내가 우리 와이프를 까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라고 고백하잖아. 살면 살수록 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야.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저 모습이 나였구나. 를 계속 알아가니까, 깨달아가니까. 지난번에 이분이 우리 쌀에 벌레가 생겼어. 얼마나 많은지 컵을 하나 떠놓고 이걸 쫙 펼쳐놓고 벌레를 잡고 있는 거야. 서가지고 이렇게 저분이 우리 여사님께서 벌레를 잡고 있는데 세상에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막 그 집중력이 너무나도 놀라워.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뭐를 해야 돼? 진영이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닦고 쓸고 밥하고 내가 다 했어. 이분은 고르기만 해.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2시간 동안은 고르고 있었으니까 내가 배고파 그랬더니 고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국을 끓였어. 그래서 밥 좀 차려줘. 또 고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또 밥상을 차렸어. 그래서 짜장국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짜장국수 영상 봤죠?
진영이 짜장국수.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는 좀 닦고 했더니 또 고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걸레가지고 와서 막 주변 닦고 짜장 막 묻으니까 굽기 전에 닦아야지 쉽지. 이게 마르고 나면은 일이 2배, 3배 더 힘을 써야 된다고. 닦고 했는데 갑자기 이 고르고 있던 분이 막 화를 내. 어떻게 하려고 애를 묻히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의도를 알았어. 고생하네. 어떻게 2시간 동안 그렇게 꼼짝 않고 서서 그렇게 골라. 수고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인격이 그만 못 묻힌 거야. 왜 그 지랄을 해? 지금 뭐가 중요한데? 내가 배고프면 내가 지금 당이 딸려서 뒤집어지는 거 뭐야? 그때 얘가 또 거기다가 똥까지 싸버렸어. 아이, 어찐 데 덥지. 막 묻히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또 목욕탕에다가 막 물을 받았어. 먹으면서 닦으면서 씻기면서 막 물까지 받아가면서 그랬더니 막 난리 있어. 얼른 그냥 애기를 옷 입힌 채로 옷 어차피 빨아야 되니까 목욕통에다 집어넣었어. 그 일까지 내가 순식간에 몇 가지 일을 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가. 근데 눈물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출했어. 2시간 운동하러 가출했어. 2시간 동안 막 걸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걸었어. 아버지 하면서. 근데 그게 내 모습이야. 내 모습이라니까. 뭐가 다르냐면 나하고 다른 선과 나하고 다른 악을 가지고 있는 갈비뼈가 나온 거야. 둘이 똑같으면 싸울 일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꺼낼 때 똑같은 걸 꺼내질 않아. 내 속에서 나온 어둠이니까 나하고 선악 기준이 다르다니까. 내 속에서 나온 어둠과 상처와 결핍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이 아니야. 요걸 객관적으로 보게 하셔. 그래가지고 나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 여보 미안해. 내 인생이 처음이야.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내가 쌀을 고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당신이 했던 일을 쭉 쓰는 거야. 쭉 쓰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 써놨어. 내가 했던 일을. 찌개도 끓였지. 밥상 차렸지. 진영이 먹이고 있지. 진영 먹이다 닦아주고 있었지. 진영이 우니까 또 목욕탕에 또 물 받았지. 물 받아서 또 씻기고 있었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알아봤네. 뭐 감동의 쓰나미가 오잖아요. 감동의 쓰나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뭔가 하나 빠졌어. 뭔가 하나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빠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연속성상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했단 말이야. 뭐가 빠졌지? 라고 봤더니 진영이 앞에서 진영이 울지 않게 내가 애교까지 피워가면서 동영상까지 틀어가면서 막 먹여줬던 그거 빠졌잖아 하고 얘기를 했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이제 편해진 거야. 이게 요 상태가 된 게 창세기 2장이라고. 창세기 2장이 아담이라고. 이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이 된다고. 창세기 3장 볼까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 창세기 3장은 얼마나 분위기가 다르냐면, 자, 왜 마태복음이 나오냐?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요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말씀 아마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담이 뭘 처먹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 처먹고 말을 하는 거야. 선악 처먹고 이제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창세기 2장까지는 전부 누구만 얘기를 했어? 하나님만 아마를 하셨잖아. 근데 창세기 3장부터는 창세기 3장부터는 뱀도 아마를 하시고 여기 뱀도.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는 2장이고 창세기 3장 1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이 가장 강경한데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여기 아마르. 뱀도 아마르를 쓰시고 여자도 아마르를 쓰셔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도 아마르를 쓰셔. 그러니까 아담도 아마르를 쓰겠지. 아담도 아마르를 쓰는데 이 아담이
아마르를 쓸 때 창세기 2장의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지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거 맞아? 완전히 그 고백과 상반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요때 선악은, 요때 아담이 아마르 할 때는 뭐가 달라졌어요? 선악이 하나님의 은혜에 덮였어요? 안 덮였어요? 안 덮인 거야. 안 덮이면 어떻게 돼? 나를 봐, 너를 봐. 너를 보는 거야. 전현 때문에 그랬다니까. 전현 때문에. 네가 만들어줘서 그래. 탔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속으로는 네가 만들어주신 이러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담이 좀 소심하잖아. 왜 소심해? 그렇게 숨잖아. 소심하니까 숨지. 담대하면 떡 나타나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 아니야. 왜 소심해졌지?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소심해졌어? 자기 기준의 선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비치잖아요. 다 보이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당당한 선과 당당한 악이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이 그 빛으로 자기를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고 있는 중이야? 내가 나를 보게 만들어지는 중이야?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거?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너를 보면서 사는 길이에요? 나를 보면서 사는 길이에요? 나를 보면서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니까 자꾸 누구만 봐?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것을 자꾸 보면서 똑바로 우리 그 얘기를 남자들은 어디서 제일 많이 듣냐? 군대 가면 똑바로 고참한테 똑바로 하라니까 전부 집합 조인트 맞고 일단 맞고 시작해. 아, 남자들은 내가 이 70년대 80년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다 다녔고 군대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는 제일 많이 맞은 세대야. 일단 중학교, 남자 빡빡 머리 깎고 남자 중학교 가잖아요. 일단 맞고 시작해야 돼. 안 맞고 시작은 불안해.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한 대 맞아야 돼. 초등학교 때는 수시로 차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벌 쓰고 있어야 돼. 아니, 내가 훔쳐가지도 않고 누가 물건 하나 잃어버렸다면 온 학생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벌 쓰고 있고 이제 전부 다 눈 감아! 그러면 나는 순진해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눈 뜨고 다 보고 있어. 딱 감았다면서. 그리고 끝나고 상황 끝나면 다 설명해줘. 여기서 자기가 훔쳤다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10명이 손든다? 한 놈이 훔쳐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명이 전부 누구냐면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범인이에요 하고 10명이 손 들어. 진짜 범인 손 절대 안 들어. 그럼 10명쯤 손 들 때 하나님이래. 선생님이 그때 끝내. 거기서도 배울 게 있다고. 그 선악 중에서도. 진짜 범인은 끝까지 안 나타나. 절대 손 안 들어. 10명쯤 맞다가 벌 받다가 지겨우면 10명이 그냥 탁 손들고 대표로 혼나겠다라고 손들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반장, 부반장 이제 하나씩 불러가지고 탐문조사해. 그 선생님 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선생님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문제지. 세상에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2학년짜리를 데려다가 화장실에 아니 그것도 여자인가 남자인가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 2학년을 때렸는데 전치 9주가 나와. 전치 9주라는 건 교통사고보다도 더 심각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받은 거야. 야, 선생님이 무너지니까 호랑이가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권력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권을 무너뜨린 거야. 교권을 세우면서 좀 했어야 되는데. 하긴 그 전에 교사들이 깡패가 지금 무슨 선생이야. 너무 그거 당신들 잘못도 있어. 너무 완전 깡패에다가 무슨 조폭들이야. 그러니까 선생이 조폭이니까 학생들이 이러고 있었고 이제 선생이 얌전하니까 학생들이 조폭이 나와. 아 이거 진짜 선악은 끝없는 답이 없어. 선악으로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그때 이해찬 문교부 장관이어서 그래서 이해찬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 교육개혁을 위해서. 요새 그분 아무 말씀 못 하셔. 자기 세대가 제일 많이 이찌기들이야. 자기 세대가 다 지금 20대 아니에요. 이해찬 세대가. 다 이찌기들 다 됐어. 참.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눈앞에 것만 보고 정책을 펼친 그 좀 가슴 아픈 사례. 근데 이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지면 너를 안 보고 누를 봐요? 나를 봐. 이 대한민국 시스템이 누구 시스템이야? 나라고 나. 목사님 그건 대한민국 시스템이 어떻게 나라고 그래. 그게 덤바이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덤바이 법칙은 공동체의 사이즈, 숫자를 늘리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숫자를 늘려놨더니 이 숫자가 늘어난 이 숫자의 대표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일치할 때 계속 이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선악을 넘어서 버렸어요. 아세요? 선악을 넘어섰다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전에는 어떤 선악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명확하게 그분이 주신다야.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주장해서 뺏어온다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여의도 순복음이 성장할 때는 여의도 순복음 신자들이 전부 북한산에 가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기도바위 구두 신고 올라가서 이바위에서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기어 올라갔어 북한산에. 근데 그게 굉장히 험한 독수리바위예요. 저도 암벽 등반을 하지만 거기 올라갈 때는 장비 다 갖추고 가야 되는데 구두 신고 올라가고 여성도 올라가고 권사님도 할머니도 올라가고 그 수시로 떨어져서 죽었어. 그게 절벽이거든. 야, 거기서 어쩌다 한번 기도한 게 이게 또 명물바위, 기도바위가 돼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 북한산 구조 119 팀이 계속 거기 올라가고 못 올라가게 그래도 기어 올라가서 또 죽으니까 아예 폐쇄해버린 거지, 국립공원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감동시킨다고. 뭐로 감동시켜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 감동이 되는데 자기네들의 선과 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야. 그게 지금 그분들의 논리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노력, 선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인간 중심의 신앙이야? 인본주의지 이게. 그게 인본주의야. 겉으로는 신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인본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 죽기 살기로 올라가서 많이 죽었다니까. 요즘은 그 코스로 완전히 폐쇄됐어요. 못 올라가요. 그러면 또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은사라는 절이 있어. 절에서 폐쇄시켰다고. 또 종교 갈등으로 부추겨. 아니 내가 국립공원 관리자라도 못 올라가게 한다니까. 하도 많이 죽으니까. 장비를 갖추고 올라가야 되네. 암벽 등반해서 알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선악이 달라졌다는 거야. 선악이. 자, 이 선악이 달라진 데는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22절까지는 아마르. 누구만 썼어요? 엘로힘 여호와만 썼다고. 아마르 엘로힘 아마르 여호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인간이 딱 한 번 썼어. 그게 원형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아마르라고 쓸 때는 어떤 상태로 아마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아마르 하면 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인간이 아마르를 쓰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아마르 합니다. 뱀이 물어가로되. 뱀이 아마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뱀에게 아마르 하는가. 아마르 엘로힘 아칼. 이렇게 말하는가. 너희는 그 말씀에 먹지도 말고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3장 3절 아마르 나하슈.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하되, 창세기 3장 4절에 아마르 나하슈. 여기도 뱀이 말을 하는 거야. 창세기 3장 9절에 이제 요때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여기 아담 아마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거야. 요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주도권이, 아마르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아마르의 주도권이 인간과 뱀에게 넘어간 거야.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설교 마치려고. 지금 창세기 3장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그 한 구절 한 구절 주의해 나가기에는 기초 체력이 필요해. 기초 지식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속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부터 2장 22절까지. 2장 22절까지는 이 아마르라는 단어, 아마르가 말씀하시다, 말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얘기를 해서 2장 21절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마르 하셨어. 근데 창세기 2장 23절에 최초로 인간이 말을 했다고. 인간이 아마르 했는데, 말을 했는데 이때 아마르는 어떤 상태에서 아마르를 했어요? 나를 보면서 했어. 나를 보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마르를 누가 써요? 아마르를 뱀도 쓰고 여자도 쓰고 아담도 쓰는데 전부 다 누구를 보면서 얘기를 해? 나를 보면서 얘기를 해? 전부 다 너를 보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설교 부흥회나 이 설교에 지금 우리 교회 설교 들으면서 우리 며느리가 들었는데 우리 막 그놈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너를 보면 안 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야?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서은아, 창세기 3장에 뱀, 여자, 아담은 이걸 들었을 때 가서 줄줄이 설명해 줄 게 너무 많아. 아마르가 은혜에 덮여서 나오는 아마르가 아니라 선악 지식으로 너를 보는 아마르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를 해요? 저 새끼 뱀 새끼구나, 저거. 지옥 자식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입이 거치네. 저게 뱀이구나. 아니, 예수도 그랬어. 이 독사의 새끼들 아시죠? 그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할 때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인들은 나를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면 너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새끼들은 나를 안 봐. 너만 봐. 그래서 정말 제가 요새 설교 성경 공부 계속 올리잖아요. 야, 내가 하고 내가 또 다시 들어도 정말 내가 은혜가 돼. 왜냐면 나를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도 자꾸 뭔가를 누구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듣고 당신이 깨달으면 돼. 당신이 듣고 당신 자신을 알아가면 된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사는 거고, 자꾸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면 아직도 나는
이 아마르를 하나님의 아마르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마르 하고 싶은 거야. 뱀처럼 그 여자처럼 그 남자처럼 자꾸 아마르 하고 싶은 거야. 뱀 여자 아담처럼.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자꾸 너만 보는 거야. 이해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건이 있었어. 간직했잖아. 할렐루야. 기억 안 나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마르 하실 때는 우리는 그 아마르를 듣고 나를 보면 되는데 자꾸 내가 아마르 하려고 너를 보면서 자꾸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깨달아가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나를 발견하면서 가는 길이라 너무도 좁은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나를 보며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